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세 가지의 감사의 유형으로 날마다 감사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if, 만일의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국 교인의 70%가 이 감사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만약에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감사할게요. 만약에 if의 감사를 드리며 사는 성도가 70%라고 합니다. 두 번째, 뭐뭐 때문에 because of. 하나님, 나 대학에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20%가 이런 감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업이 안 돼도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학에 떨어졌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에 질병이 들었는데 그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내가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만약에 감사, 때문에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 세 가지의 감사를 모두 하시되 부탁하시네, 바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누렸던 감사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감사를 누리는 귀한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하박국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앞에 두고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과 하나님의 답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 하박국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여전히 이들이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의 조건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뜻 안에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이 유다 백성을 어떻게 해야겠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악의 축이라고 일컫는 이방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그 바벨론을 유다 백성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죠. 이에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다가 일어나서 생각을 하고 밥을 먹다가 생각을 하고 길을 걷다가 생각을 해도, 아니 아무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을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악한 바벨론을,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우리를 멸망시키는데 그들을 왜 도구로 쓰실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혀 납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서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면서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그 바벨론 거짓되고 악의 축인 그들을 왜 방관하고 내버려 두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의로운 우리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데도 왜 하나님 잠잠하시나이까?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보다 더 악한 것이 바벨론 아닙니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죠. 원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은 기억하지도 않고,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의 모습인지 전혀 상기하지 못하고,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관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 그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박국 선지자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8절에 와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불평과 원망했던 그 선지자였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왜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느니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그였는데,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어찌된 일이 있는지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뀌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기쁨과 감사를 하박국 선지자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현재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나 예배하는 사람인데,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 백성에게 이런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그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 분명 하나님 우리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었을 때에 기쁨과 감사의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그의 입술 더 나아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믿음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하였는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겠다라고 했던 그 감사는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2022년 추수감사주일, 어제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전날의 한숨이 오늘 변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노래가 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절망과 탄식이 변하여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변화가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신앙 가운데 강력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신앙으로 우뚝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환경이 흔들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예측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는 그 환경이 바람이 불 때마다, 고통이 불 때마다, 눈물이 흔들릴 때마다, 환경이 자꾸만 무너질 것만 같은 흔들림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고 올라오는 활날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 같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유대 나라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힘이 없었지요. 능력이 없었습니다.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들어오면 그냥 무너지고 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이 하박국 선지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죠.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바벨론이 들어와서 유대 민족을 말살하겠다, 멸망시키겠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창자가 떨렸다고 말씀에 나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입술이 새파랗게 막 떨린다고 했죠. 더 나아가 두려움으로 인하여 내 뼈가, 내 육신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뼈 마디마디가 썩어가고 있는 고통을 내가 누리고 있다. 내 떨림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다. 그의 마지막 고통과 고난과 그의 환경이 바닥이다. 나는 살아갈 소망이 없다. 일어날 용기가 없다. 이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 그런 환경이 막 떨리는 순간에, 이런 위기 환경 속에서,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불렀다라는 겁니다. 환난의 날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두려울 때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힘이 든데, 눈물 나는데, 고통스러운데, 두려운데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의 고백이 진정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에, 흔들리는 환경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리는 그 떨리는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환경을 이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그 진동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탄식의 고백이 감사로 바뀌게 되면서 흔들리는 환경을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릴 때에 진정한 믿음을 통하여 그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감사의 고백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획했던 삶의 환경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도 내 믿음이 작은 어떤 일에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나아갔던 우리의 가정의 일이 어느 순간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고통스럽고 떨릴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먼저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흔들리는 진동에 당황하지 말고, 흔들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그 흔들리는 진동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이 신앙으로 여러분 이겨나가시는 우리 영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무는 가뭄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겨울 찬바람에 단단해지고 여름 땡볕을 잘 견뎌야 가을에 아름다운 튼실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소망을 두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노래를 배우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흔들리는 환경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제까지 우리의 평생에 지나갔던 과거 가운데 에베네셀의 은혜로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선한 모습으로 좋은 일로
복의 문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흔들릴 때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레의 능력을 내 삶에 가득히 채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소유가 없을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내 손에 쥐고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물질이 내게 많이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7절 말씀에 도대체 있는 건 뭔가? 다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밭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6가지나 다 없다라는 거죠. 바벨론이 침묵하면 여러분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 의식주마저도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들어와서 멸망시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데 소소한 삶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 극한적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일상에서 먹어야 하는 소를 통하여 젖, 우유가 없다라는 거죠. 포도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라는 거죠. 일상적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누구든지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평범한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이 침투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희망을 찾아볼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가 없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에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감사라고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죠. 너무나 작게 여겼던 거죠. 내가 호흡하는 것, 그냥 병 안 걸리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걸어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밭, 양, 소 모두가 다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우스운 것 같지만 우리 삶의 절대적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절대적 필요 조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 감사하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 호흡할 수 있는 것 감사하세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감사하세요? 음식할 수 있는 이 뼈의 관절이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십니까? 바벨론이 침투하면 이 모든 것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필요의 감사의 조건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절 마지막을 보시면 없다라고 매짐을 한 것이 아니라 없을지라도 하박국이 고백을 합니다. 즉 소유가 없을지라도, 일생생활에 기초적인 것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없을지라도의 신앙보다는 없으니까의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원망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불평하십니까? 받은 은혜가 많은데,
받은 감사의 고백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의 계획과 뜻과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죠? 없으니까. 하나님,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원망스럽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원망스럽습니다.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뛰어나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원망스럽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매일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가 더 행복하고 귀하고 소중한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감사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없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고, 여전히 척척하면서 감사척하지만 우리의 본 속성은 없으니까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운 거죠. 오늘 추수감사주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소유가 없으니까가 아닌 없을지라도의 신앙으로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소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물질이 내게 없을지라도,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뛰어나지 못할지라도, 내 지식이 세상이 말하는 엄청난 지식이 내게 없을지라도 나 하나님 한 분만 동행할 수 있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진정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소유가 없을지라도 소유의 근원 되시는, 소유의 원천 되시는, 소유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 것 내가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마지막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 고백했다라는 거죠. 즉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과 찬양의 대상은, 그 유일한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든 가축을 뺏어가고 모든 소유를 다 뺏어갔을 때 아무것도 내게 없지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말할 사람 없고 내가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계시기에 내 손에 쥐어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대화할 대상 없어도, 마음 터놓고 대화할 사람 없어도, 세상에 그럴듯한 건 내게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괜찮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 충분하다라는 그 신앙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원천이요 원동력이요 살아갈 목표와 이유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것 누리지 못하도, 세상 것 내 손에 쥐고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환경에 영연하지 않고 환경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내 삶에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내가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그 현재를, 그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현재 어떤 특별한 만지심이 없었지만,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실, 그렇게 이루어 주실, 여호와 이레의 능력으로 채워 주실 하나님을 그는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먼저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나와 잘 맞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소유가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그 물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 계십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갖고 백화점에 가서 소비할 때 그 소비하는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육체적 쾌락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움을 찾고 계십니까? 세상 것 누리지 못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래서 말미암아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대입하여 대입의 결과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용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구원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다른 것, 세상 것 내가 누리지 못하더라도 구원의 가치를 아는 것. 다른 물질 내게 많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대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것 누리지 못할 때 여러분 좀 속상하겠죠. 조금 서운하겠죠. 조금 마음이 무너지겠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천국, 영생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세상의 가치 때문에 세상의 것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실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그 나라 가운데 우리 반드시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2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모든 가정마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이 참 괴로웠는데, 어려웠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고요, 계속적으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침략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이 마음이 무너졌을 때, 고통이 밀려올 때에, 속상했을 때 왜 하박국 역시도 내려놓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무너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환경이 흔들릴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소유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세상 것 누리지 못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가 그의 심령 가운데 생겨 그의 입술을 통해 감사를 하여 감사의 삶을 누렸던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년 동안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셨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고정시킨 눈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아멘. 우리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힘이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물 나도 감사합니다. 내 자녀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때에 감사의 풍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누리시는 귀한 복된 용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